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내용들은 현대 신학자들에게는 그때 당시에 주변에 있었던 다른 종교들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신화적인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성경에 덧입혀 놓고 이렇게 채색시켜 놓은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는 그런 본문이죠. 저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의 전개를 이렇게 해놓고 있어요.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늘에 속한 그런 인격체를 통해서 일들이 진행이 되어가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정말로 기적과 같은 일을 오늘 사도행전 11장이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저희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은 이것을 신화적인 어떤 사건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굉장한 차이인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느냐 못하느냐 하는 그런 것을 가름하는 그런 중요한 잣대와 표준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를 대항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 물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주셨고 또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역사 전례적으로 내려온 율법과 그리고 유대인들의 전통이 그들의 삶 속에 뼛속 깊이 묻혀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을 우리가 살펴보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것을 판가름하는 그런 표시가 있는데 할례를 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으로 이제 판가름을 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면은 할례를 받았는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과 자리를 같이 하거나 음식을 나누거나 교제를 하는 것은 이들의 어떤 종교적인 유대 전생의 어떤 관념, 그 개념 속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베드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가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살았던 주변 백성들에게는 없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역사를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고대 중동 지역에 널려 있는 많은 부족들이 할례를 행했다 하는 기록을 남겨놓고 있어요. 애굽 사람들도 그런 할례를 행한 기록이 있고 또 구약에 나오는 미디안 족속, 암몬 족속, 에돔, 모압과 페니키아 이런 족속들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할례를 행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할례를 유대 백성들만이 전적으로 한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 백성들이 알고 있는 그런 독특한 의전과 예식, 그때 당시에 그들이 알고 있는 그런 할례를 특별히 사용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기름을 부으셔서 너희들이 내 명령에 순종해서 이와 같은 할례를 행하면 내 백성이 된 표지로 너희들에게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작정을 하시고 할례를 받도록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눈높이로 이렇게 내려오셔서 그들이 어떻게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고 또 택함받은 선민 의식을 가질 수 있는지를 그들이 알고 있는 문화적인 개념을 사용해서 할례에 기름을 부어서 이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 할례의 기원을 보면 창세기 17장에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를 이제 받게 돼요. 그때 당시 이제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사라의 여종과 함께 이제 아이를 갖게 되는데 그 이름이 이스마엘인 거죠. 이스마엘이 13살 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에게 약속의 자녀를 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도록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약속하시는데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언약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할례를 어떻게 행하냐면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성기 끝을 잘라내라는 거죠.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내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인쳐주시면서 그가 이제 약속의 아들을 받기 전에 택함 받은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징을 너희 몸에 가져라. 근데 그것이 할례가 되는데 할례를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을 행하라. 내 백성 되는 표징도 할례를 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지고 이제 내가 언약을 세울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내 백성인지 아닌지를 내가 이렇게 약속을 세우면서 표징을 세우도록 하겠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제 언약을 세워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할례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에 보면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부정한 기간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일상적인 평범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고 아이를 낳은 것은 좀 특별한 경우잖아요. 그리고 여자의 경우에 피를 많이 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사람의 눈에 볼 때 발생하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리고 여인이 심한 고통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그 당시의 사람들이 보기에 부정한 상태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여인이 몸을 좀 잘 간수를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조신하게 마음을 이렇게 가져야 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부정한 기간이 지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몸을 세우는 그런 기간을 갖도록 레위기가 이제 정결법으로 정해주는 거죠. 근데 여자아이가 낳았을 때는 14일이 부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자아이들이 8일째,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게 한 것은 이 부정한 기간, 여인이 깨끗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정한 기간을 하나님 앞에서 다 깨끗하게 받고 8일째, 8일째가 되었을 때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 몸에 간직하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할례 제도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 의식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할례를 안 받았다. 이거는 성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백성으로 이렇게 간주를 받지 못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아마도 지금 베드로를 이렇게 마주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사도들과 형제들의 마음에도 또 그 주변에 있는 유대 백성들의 마음에도 베드로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게 찾아가서 이와 같은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 납득이 안 되는 것이고 용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도들과 그리고 모여있는 형제들이 이제 듣게 되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 그리고 성령의 임하심은 그들에게만 임하는 것으로 이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들려오는 이야기로 베드로를 통해서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접하면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할례 받지 못한 백성들과 마주하는 것도 안 되는 것인데 그들과 함께 자리를 해서 음식을 나눠 먹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접해 듣게 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들에게 왔을 때 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어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수제자로서 내가 율법을 알고 유대인의 전통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할례받지 못한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음식을 먹고 그들과 교제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비난을 지금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48절로 4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이잖아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속해 내셨는지를 그들이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인데,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이 절기에 결코 참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참여하지 않도록 너희들이 막아야 된다. 이런 구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준과 그렇지 못한 기준이 할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구약 오경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지금 사도들과 그 따르는 형제들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비난하는 것을 베드로가 모르는 바가 아니죠.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들의 심정을 헤아려 알 수 있는데, 지금 베드로는 그들을 이해하면서도 베드로 자신에게 그리고 고넬료 가정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그런 기이한 역사를 이제 가지고서 이 형제들을 설득하고 이제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내가 욥바시에서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할 때였다.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는 그런 황홀한 중간에 내가 환상을 하나 보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방인에게 전도를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해서 베드로를 쓰시는데, 베드로는 완고한 유대 전통 가운데 세워져 있는 그런 사도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냥 막무가내로 고넬료의 집에 가라고 하면 순종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표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정한 시간, 기도하는 시간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세심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배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우리의 기질을 아시고 우리의 성품을 아시고 우리가 어떤 부분이 약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무가내로 몰아가시지 않고 우리에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고 미리 알려주시고 그리고 격려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베드로의 환상 가운데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는데 좀 기이한 환상을 보는 거예요.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구탱이가 메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환상을 베드로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앞에 그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안에 무엇이 있나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땅에 네 발 가진 것들, 그리고 들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그 보자기 안에 가득하게 담겨 있는 거죠. 베드로는 그 환상을 보면서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 보자기 안에 있는 모든 짐승들,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들, 이런 모든 것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음식법으로 금지했던 그런 부정한 동물들이 그 보자기 안에 가득하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서면서 아마도 그 보자기 안에 있는 것을 보기를 꺼리하면서 하나님에게 그런 반응을 보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베드로에게 또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7절에 보니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늘로부터 기이한 음성이 베드로에게 기도 시간 가운데 환상 가운데서 들려왔다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려요.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지금까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바로 이 보자기에 들어있는 이런 짐승들은 레위기 11장 29절에 기록되어 있는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가 부정한 것은 이러이러하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 가운데 우리들에게 전해줬던 그런 짐승들이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결코 입에 댄 일이 없는 이런 부정한 짐승들인데 어찌해서 나에게 이것을 잡아먹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완고하게 율법에 충실한 마음을 가지고 답변을 하는 베드로에게 친절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또 응답을 해주시는데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내 율법으로 내 전통으로 내가 부정하다고 여기는 것이 이 보자기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전능한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이고 내가 먹으라고 한 것이면 내가 부정하다고 얘기할 그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한 것, 그리고 내가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너에게 먹으라고 한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이 구절에 들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질과 성품을 아셔서 하나님께서 각자 다르게 역사하시면서 맡겨져야 될 일들을 주시고 또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을 때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실 때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와 같은 환상을 기도 가운데 보게 되는데 한 번 있다 마른 환상이 아니라 무려 10절에 보니까 3번씩이나 이와 같은 환상의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보자기가 하늘로 다시 올려갔다. 이와 같은 보고를 이제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보자기가 3번이나 내려왔다가 올라간 다음에 바로 그것이 끝나기가 무섭게 베드로가 있는 요바에 사람들이 도착을 해서 문을 두드리는데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그런 이달리아 부대 백부장이 보낸 그런 사람들이 이 요바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의 집에 와서 문을 노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그 온 사람들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바로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이달리아 부대 백부장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그리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백부장이었다 이야기를 하고요. 그에 대해서 사도행전이 평가를 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라 이렇게 누가를 통해서 백부장에 대한 신앙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경건한 사람, 집안이 더불어서 온 집안 식구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가정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많은 백성들을 구제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고넬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고넬료도 이제 유대인들이 정한 그런 시간에 따라서 기도를 이렇게 매일 드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제9시 오늘날로 말하면 오후 3시 정도 되는데 고넬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이제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사도행전 10장 4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데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사람들이 알아주던 그렇지 못하던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런 기도와 구제와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고 있음을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우리가 지친 마음을 가질 때도 있고 여건과 환경이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 때가 있고 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마음의 시험들, 고통들 또 원치 않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잠시 잠깐 낭망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낭만 가운데 계속 있지 않아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주님께서 이 땅에 어려운 삶을 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구제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원하는 우리의 그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기억해 주시고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우리의 주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고넬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도 이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래서 이제 11절에 보니까 바로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주시냐면, 요빠에 지금 베드로가 머물고 있다. 사람을 보내서 그를 청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라. 이런 환상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사람들을 요빠에게 있는 베드로에게 이제 보냈던 거죠. 사도행전 10장 7절에 보니까 보냄을 받은 사람들의 구체적인 행색이 나타나 있는데요. 고넬료 집안의 하인 2명, 그리고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 3명을 이제 베드로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와서 문을 두드렸을 때 이제 베드로가 문을 열어서 이들을 맞이하게 되죠. 베드로는 아직도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따라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런 베드로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오늘 베드로에게 또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내가 뜻이 있어서 이 고넬료 가정을 기억한 것이고 너를 통해서 이 가정에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섭리 가운데 그를 내가 역사해서 사람을 보내게 한 것이니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위로해 주셨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 2사람이 다시금 베드로가 3사람과 함께 고넬료의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말씀을 나누게 돼요. 그래서 고넬료가 그렇게 기대하던 베드로가 오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말씀을 들려주신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위해서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지금 있나이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14절에 어떻게 그 말씀을 이야기해 주시냐면, 베드로가 와서 너희 가정을 위해서 말씀을 전해줄 것인데 그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그 종이 와서 너에게 전해줄 거다. 이런 이야기를 바로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들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답변을 그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발버둥치고 하려고 노력하고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예수님께서 얘기를 할 때 제자들이 우리에게 좀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좀 보여주옵소서. 모세 당시에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그와 같은 표적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메시아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좀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당신을 믿는 믿음을 더욱더 확고히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 만나를 내 아버지께서 내려 보내주신 것이다. 그 만나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떡이 왔는데 그것이 바로 나이고 너희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이고 바로 너희 앞에 세워져 있는 하늘에서 내려온 이 생명의 떡을 너희들이 믿어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에게 임한 그런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언행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와 경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가르침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낸 일을, 그 예수님을 참된 마음으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참되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될까요? 우리가 주님을 참되게 믿으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오면 우리의 제약된 심성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심성으로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우리가 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믿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고넬료 가정에 임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임하는 그런 말씀이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환상 가운데 분명한 답변을 바로 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받을 그런 말씀을 베드로가 이제 성령에 충만해서 전하니까 어떤 현상이 임하게 되냐면 1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와 같은 간증을 지금 사도들과 바로 형제들 앞에서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말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구원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베드로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그런 사도가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온전히 믿기 전에, 성령을 충만히 받기 전에 그와 같이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갔던 베드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그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가 초반부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 베드로가 바로 체험한 이야기를 1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방인 가정, 고넬료의 가정에서 전하니까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함이 있더라. 우리에게 처음 임하신 그런 성령이 임하는 것을 내가 내 눈으로, 그리고 내 몸으로 분명히 내가 체험할 수 있었다. 이런 간증을 지금 보고를 15절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체험신앙의 위대함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기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신앙생활의 삶의 도움과 유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바람에 나벗기는 종이배와 같은 그런 흔들리는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전달되는 곳, 기도가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곳에 바로 우리가 능력 있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성령께서 충만히 임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베드로의 선교 보고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목도한 베드로가 또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는데 16절에 보니까 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대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신 것이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내가 깨닫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16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비록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이었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고 성령께서 강하게 우리에게 처음 임했던 그런 것과 같이 임하는 그런 현상을 보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고 그 보고를 지금 당신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와 같이 내가 지금 와서 보고를 드린다. 이런 이야기를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분명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을 전해들은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구동성으로 고백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그렇게 전통에 확고하게 서서 베드로를 비난했던 그들이 잠잠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인간의 소리가 잠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들이 선교 보고를 듣고 간증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와 같은 보고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런 영적인 현상,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사건으로 끝난 건가요? 그것이 아니고 시간을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현상을 우리가 바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추스려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영국에 유학을 떠나와서 학위를 다 마치고 이제 한국의 신학교에 가서 가르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아무튼 다시 영국으로 와야 되는 그런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저는 이제 유학을 마치고 나서 영국에 머무를 생각을 가졌던 생각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고, 공부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하나님께서 신학을 하게 하신 것을 마치고 나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신학교와 또 제종들과 또 주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처음부터 가졌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다시 영국으로 돌아온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계기가 되어서 다시 영국으로 와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을 제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진로를 바꾸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해온 저인데 내 자녀를 위해서 내 한 몸 잘 좋은 곳에서 살기 위해서 다시 영국으로 온다는 것은 제 신앙 양심이 허락되지 않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일이고, 그러나 결정은 쉬운 일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될 상황인데 기도원에 올라가서 이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을 추억하면서 분명한 사인을 좀 보여주옵소서. 신학교의 사역을 내려놓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니고, 그리고 영국에 돌아가서 다시 어떤 일을 한다는 것도 보장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과 그런 사인과 표징이 필요합니다. 저 혼자 이제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 시골교회에 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권사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께 아니 목사님 어떻게 지금 어디에 계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새벽 기도 마치고 저희 어머님께 그런 얘기를 해서 지금 기도원에 올라가 계신다고. 근데 뭔 중요한 일인데 그렇게 기도원까지 올라가셨냐. 그래서 뭐 기도할 게 있어서 그렇게 올라가게 되었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영국에 다시 오는 그런 문제를 놓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인이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인을 보여주시는데 집을 좀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거는 그때 당시로 형편으로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인을 분명히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권사님이 이제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오신 분이고, 이제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기도 가운데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권사님께서 기도할 때 환상이 보이면서 어떤 금 항아리가 보이면서 목사가 지금 기도원에 가서 뭘 놓고 기도하는데 재정적인 문제인 것 같고 하나님께서 기묘하게 사인을 요구하는 그런 것 같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시면서 또 다음날 그 다음날, 그래서 제가 전혀 의논을 드리지도 않고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님도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는데 기도 가운데 저의 고민이 그 권사님에게
전달이 돼서 제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며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표정과 사인을 구하는지를 그분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하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어머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첫 번째 사인이 되었고, 그 사인을 토대로 해서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분명한 사인을 보고 이제 다시금 영국으로 와서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하며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것은 제가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오면서 가졌던 여러 가지 사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저도 낭망할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부족한 종의 사역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붙을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저를 잡아주시는 것은 지나간 날들에 이와 같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상과 이적과 또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저에게 비춰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살아계심, 이것을 추억하면서 그 에베네데스의 도를 바라보면서 이 사역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인도하고 이끄는 일들이 생각보다 쉽지 않음을 또 목회 현장을 통해서 순간순간 느끼고, 또 더더욱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조아리고 어떤 하나님의 뜻이 계신지를 마음속 깊이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이 목회의 여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목회 선배들이 이야기하기를, 목양은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지 바로 목회자의 역량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어떤 꿈과 비전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목회자 선배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부르셨으면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표징과 사인을 보여주시면서 끝까지 이 목양길을, 또 우리 교회가 나가는 길을, 그리고 앞으로의 저희들의 삶과 가정의 삶을 또 인도하실 그 에베네셀의 주님을 우리가 지나간 시간들을 추억하면서 믿기 때문에 이 신앙 여정을 우리가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숨소리도 우리의 근심도 놓치지 않고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면서 또 느껴지는 것은 두려운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이 두려운지를 느끼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피부의 체감을 통해서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신앙 체험이 우리들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불충함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와 있다면 이런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살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참된, 믿을 만한, 그리고 충성스러운 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바람결에 흔들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바울의 얘기를 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마음껏 누리고 죄도 졌지 못하면서 한 발에 교회 들어놓고 한 발 세상에 놓고 믿음이 없는, 결단이 없는 생활을 해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서 희생하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이와 같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분을 경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우리의 짧은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참된 주님의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그분의 가르침이 없다면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전개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우리에게 도덕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셨고, 또 하나님의 특별 계신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이 어떻게 회복돼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 닮은 그런 마음으로 회복되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고 계신 말씀이 있고, 또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백성들의 삶으로 인해서 이 땅이 그래도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그분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성령을 충만히 채워주시고 우리를 마음껏 하나님의 의로운 병기로 사용해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귀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일하시는지 또 움직이시는지 가르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수고와 눈물과 한심과 근심과 탄식을 헤아려 주신다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저희들이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또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 주님을 의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과 여러 가지 바르지 못하고 교만한 모습들 십자가에 가려 주시고 주님의 모습을, 주님의 인격을 온전히 회복하여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존귀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